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 그 말씀이 더 온전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광고 전에 인터뷰 시간에 좀 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은 총신대학 그리고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청교도와 영적 각성과 부흥에 대해서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호주에 오기 전에 있었던 그 하늘영광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진정한 복음과 개혁 신앙의 그 깊이를 또 눈을 뜨게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1999년에 6명의 성도로 도곡동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지금은 장년 500명, 또 주일학교 학생 200명 정도의 중견 교회로 성장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의 목사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의 모임 90개 회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멘토링 하시고 또 함께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참된 복음과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저술을 하셨고요. 나중에 점심 식사 이후에 제가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해서 참 어려운 중에 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지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좀 떨립니다.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떨리는데 또 우리 1주년 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비록 휴가 중이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미리 앉아 있으면서도 많이 떨리더라고요. 참 처음 시작되어서 앞으로 어떤 교회로 세워질지 이런 것들이 초기 한 몇 년 사이에 다 사실 형성되거든요.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 시점에 제가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교회가 지속할 수 있으려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을 다 일일이 상세하게 강론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2장 1절부터 12절만 가지고 한 17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교회 설립과 지속과 연관지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걸 조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를 서론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녔거나 또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근데 교회들이 많잖아요. 여기 이민 교회도 교회들이 많고 특히 기독교 배경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교회가 많고 그래서 이미 그런 많은 분위기 속에 어느 교회에 속해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주변에서 보고 알게 된 정도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런 것이 성경과 동떨어진 그런 모습인데도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그냥 그게 원래 기독교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좋은 얘기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에 대해서 되게 경고를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마지막에 가서는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여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이런 사례도 발생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한 경험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 와서 힘들고 지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목사가 와서 좀 위로가 되고 편안한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아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원하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어디 집회에 가면 항상 가지고 있는 제 속에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2번 못 볼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 한 번으로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목사로서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그래도 최대한 말씀, 성경이 말하는 걸 말하자라는 게 제 신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다음은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고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 대한 내용 자체는 먼저 간단히 배경적으로 좀 설명하자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갇혔다가 이제 거기서 핍박 좀 당했죠. 힘들고 했다가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안식일을 3주 정도로 지내고 가죠. 그러니까 전후에 어떤 시간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안식일을 거기서 3주 정도 보냈다고 하니까 그것만 데이터로 생각하면 한 3주 정도밖에 못 있었습니다. 근데 3주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그런데 여기에 진짜 놀라운 일이 섰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생겨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선동에 의해서든지 질문이 제기된 겁니다. 왜 바울이 이게 빨리 떠났느냐, 그리고 왜 관심을 안 갖느냐,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한 오해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를 하게 되는. 나중에 이제 이런 정보를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가서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된 걸 가지고 이제 편지를 다시 쓴 겁니다. 그러는 중에 여기 2장 1절부터 12절에 해당하는 내용 뒤에 좀 더 길게는 더 뒷부분까지 자기를 변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호한 이 내용이 우리 성경의 이 계시로는 너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믿는 자들로 생겨난 이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왜 너희들에게서 떠났고 이렇게 어쩌했는지 변호한 내용인데 모든 교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러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로 생겨난 이 교회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자로서 누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려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이제 중요한 기본적인 사실을 제가 3가지를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구원이 어떻게 있게 되는 것과 함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이 지상에 있는 교회라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든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도 반드시 알고 경험하는 세계여야 할 것이고 그들로 생겨난 교회도 반드시 있어야 할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있고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교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똑같이 다 가지고 경험할 내용이고요. 함께 구하면서 나아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 경험적으로 갖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지만 실제 이런 경험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건 제가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의 상담 속에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상담 속에서 제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머릿속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험 세계 속에서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심으로 구원을 받고 또 그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되는 교회가 세워져서 그런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가지려면 이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전하고 그들에 의해서 모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제가 이 구절을 다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1장 5절에도 보죠. 거기서도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이 나타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2장 4절에서도 복음을 얘기하고 2장 8절과 9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3장 2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2장 2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죠? 이게 스타트였어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고 한 사람이 예수를 다 우상을 섬기던 배경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물론 유대교에 조금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들이 그런 배경 자체가 이교도적인 배경 속에 있었던 거 하나님을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회심하게 됐고 또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우리들이 모든 교회가 복음을 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복음을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당연히 복음이 있지, 복음을 가지고 말하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경험 세계가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과 삶을 교회 다니는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걸 물어야 될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우리 참교추를 인도하는 그 목회자 모임 속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얼마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럼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 되겠어요? 신학을 했잖아요. 오랜 시간. 그분은 유학까지 하신 분이에요. 미국 가서 공부까지 하고 오신 목사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응?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어떤 사람이 진짜 신자가 되고 변화되고 회심을 하려면 참된 신자가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드려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성경에 충실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이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세워져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인데 이 복음에 의한 생기와 생명력을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돼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교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하고 그랬는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복음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역사를 거쳐보면은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율법을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o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자꾸 무엇을 먼저 해야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전제로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항목 같은 거죠. doing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doing이 저 뒤에 따라오긴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자꾸 구원을 받고 내가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걸 갖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율법주의적으로 말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다 율법주의적인 얘기. 그렇게 교회에서 성장해 왔어요. 자라왔어요. 항상 뭘 해야만 하고 뭘 하고 봉사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것을 자기는 복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최종적으로 자기는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범한 잘못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 폐기주의를 복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이제 즐기면 되는 거죠. 신자로서 살면 돼. 죄를 지어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게, 다 용서하셨다. 그런 것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자유함을 말하면서 이 삶에서 죄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것에 대한 예민함도 없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데 복음을 안다는데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죽고 사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율법 폐기주의를 복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지난 교회 역사 속 오랫동안.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은 똑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이런 중요한 것 말고 현대식화된 복음의 왜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을 믿는가랑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때 오늘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가리운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 참교추에서 하면서 제가 오늘 현 시대를 덮고 있는 세 가지 왜곡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실용주의적인 복음이에요. 우리나라는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잘 되고 성공하고 뭐가 잘못되면 이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한동안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것으로 취급하는 그게 실용주의 복음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할 얘기들이 많지만 이 탐욕의 복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용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복음 진리에다가 섞어 가지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굉장히 열심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심지어 제가 개척하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자기 큰 교회에 다니시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나가라고 목사님이 시켰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새벽 기도는 거리가 있다고 하면서. 근데 그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 때 봉투가 이게 올라와 있어요. 강대상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새벽 기도에 헌금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외국인이니까 막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쩔 수 이게 헌금이 나왔으니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이제 하려고 보니까 그 글자가 뭐라고 하냐면 11조를 뭐 100만 원을 하게 달라, 1000만 원을 하게 달라고 그러던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11조를 만약에 100만 원 하겠다면 내 수입이 1000만 원이 된다. 그게 몇십 년, 20, 30년 전이거든요. 20 몇 년 전에.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이 되면 1억이 월 수입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명목하에서 자기 성공과 이런 물질적인 성공을 가지고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이게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 제법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심리치유적인 복음입니다.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도 심리치유적이네. 심리학적인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얘기하고 이런 복음을 얘기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줍니다. 다독이는 겁니다. 그냥 값싼 마음의 위로를 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만 진리만 사용하지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리치유적인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예수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활용한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우리가 목회자로서 그런 걸 연구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책들이 많고 그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덕주의적인 복음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워낙 이 마케팅 처치 말이죠. 이렇게 막 성공을 구하고 교회가 막 활동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축복과 이런 심리치유적인 거 이런 것만 만족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삶을 안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지탄을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로 도덕주의적인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기독교 진리가 결국은 도덕적인 삶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 질려가지고 반발에 의해서 나이스하게 도덕적으로 교회가 깨끗하고 좀 이렇게 한 교회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참교주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한국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를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1번으로 뽑힌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성도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청년들도 많고. 근데 그 교회 부교육자가 우리 참교주 컨퍼런스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 세 가지를 얘기했을 때 옆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도덕주의 복음을 말하는 거네?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듣고. 그러니까 나이스하죠.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괜찮다. 기독교의 어떤 이런 것들을 삶으로 잘 실천한다. 굉장히 우월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도덕주의 복음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그런 걸 표방을 하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이렇게 뒤섞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호주도 우리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영입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이 복음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복음이 성경에 충실한 복음은 아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좋은 얘기를 실컷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당신은 이제 그것에 의해서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이것을 그대로 영접하기만 해라.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신 걸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은 삶에서도 이제는 이 구원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누리라라고 하면서 복음을 굉장히 나름 충실하게 그것도 적극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말하면서 이런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하는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 요즘 대유행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미 19세기부터 있었던 얘기고 옛날부터 있었던 이지빌리비즘이에요. 쉬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이렇게 변형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바울이 복음을 의해서 교회가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됐다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 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복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더 심해질 수도 있겠으나 이게 복음이 온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변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복음인가라고 물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복음이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바울이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주로 쓴 수식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도 3장에 쓰긴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내신 놀라운 구원의 행사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독교와 기독교 아닌 모든 종교를 구분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모든 종교는 이단이든 사이비 종교든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한 가지 공통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가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고 득도를 하게 되고 무슬림도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고 순교를 해서 가고 헬라의 철학 사상도 이 허접한 몸에서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 나로부터 출발해서 상승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서 이단들도 보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신천지도 노력을 하는 것이고 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만 거꾸로 얘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죄인이고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꾸로 오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인 겁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최고의 소식을 갖고 있는데 이 소식을 자꾸 변질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다양한 복음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어서 화목제물이 되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기꺼이 하셨지만 주체를 자꾸 하나님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 때 뭡니까? 전제가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절망적인 조건에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에요. 자기 죄 가운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충족시켜서 구원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충족을 시킬 만한 구원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 편에서 길을 내셔요. 누가 할 수 있냐?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시죠.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는 겁니다.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다 당하셔서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 속에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토리에 이 복음의 스토리에는 죄가 있어요. 죄로 인한 심판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어요. 절망이 있습니다. 듣기 싫지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서 복음의 좋은 소식만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오케이. 당신은 이제부터 행복할 수 있다. 이게 값싼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도취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구원을 갖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구원 이후의 삶도 너무 가벼워요. 이 구원이 자기에게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나의 존재와 삶을 바꿀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기 주도적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 이후의 삶도 너무 자기 주도적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이런 구원을 얻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로드가 됩니다. 세이비어일 뿐만 아니라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신다고요. 달라집니다. 이게 1세기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 가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신 버리면 도태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걸 버리잖아요. 읽었듯이 1장 9절. 우상을 버립니다. 평생 섬기던 우상을 어떻게 버립니까? 이 복음이 한 겁니다. 존재와 삶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 6절 같으면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복음에 의해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이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구원은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있게 되는 것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 오늘날 신자들이 문화처럼 교회를 다녀요. 심리에 딱 와서 말씀 듣고 싹 위로받고 그 다음 6일 동안 엉망이 돼버려요.
자기 세를 사람.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당신이 진짜 복음을 아니까? 복음에 의해서 당신의 존재와 삶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존재의 전부이십니까? 그런 정도로 그분이 귀하십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이 놀라운 사실을 당신은 아십니까? 당신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이 어마어마한 실체를 아십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아는가라고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사람들이 아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에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한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회심한 사람.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만 있으면 안 되겠죠. 복음만 있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다 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달변이라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서도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1장 5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2장 23절에 보면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당연히 모든 교회가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로서 살아보면 저는 설교를 기교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에 의지 않고 막 연구해가지고 쫙쫙 해서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쫙 달변으로 이 성경이 나이스한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준비했는데 성도들의 변화가 반응이 없는 그런 걸 제가 경험합니다. 제 자신부터 그게 없을 수 있어요. 감동이. 사람의 변화는 인격의 이 말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회심을 하려면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회심한 자들로 교회가 세워지려면 여기에서는 사람의 재능과 능력, 목사의 탁월함, 목사의 달변, 목사의 지식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우리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잘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건 신앙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사에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대화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의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에게는 처음 복음에 의해서 사람이 회심하는 변화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모든 사역과 활동 속에는 회사에서 미팅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믿게 된 이런 일은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이들이 계속 역사하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이런 일을 계속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음을 할 때 내가 조금 더 길게 해버려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낮 예배가 1시간 정도 설교하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여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개인에도 그렇고 이 교회가 앞으로 세워져 나가는 데서 하나님이 꼭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변화와 역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의지만으로 아닌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 이런 감동에 의해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런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복음에 의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심하고 회심한 자들로 세워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너무 실력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지위와 실력으로 잘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도 여기서는 그냥 겸손한 신자로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날에 이런 회심이 없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오는데 회심을 하질 않아요. 회심이 없는 것이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기교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코스를 하면 바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는 없겠으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는 회심하였는가? 그러면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되시고 살아계신 분으로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릴 정도이면 큰 타격을 받는데 그러고 될 정도로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믿는 분명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옛 생활을 버리고 과거에 내가 신처럼 섬기던 거, 그게 취미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회심이에요. 그게 성령에 의해서 역사가.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이게 신앙 고백을 하면 온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그 신앙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제가 앞에 사회 보면서 보거든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항상 그걸 경험합니다. 회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목사 아들로서 태어난 데서 이렇게 살다가 한 2년 전에 회심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계속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사 아들이 자기도 괴로운데 말이죠. 근데 마침내 회심하더라고요. 얘가 고백할 때 성도들도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생활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중요한 분이십니다. 진짜 구주이신 거죠.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이신 걸 알고 이제부터는 그가 나의 로드가 되어서 살아가는 변화가 있어요. 진짜 얘가 변화되더라고요. 나는 이럴 수 있나 싶은 거예요. 관심이 없고 제발 토요일 날은 좀 첼시하고 하는 게임 보지 말라고 그래도 첼시 팬이라도 새벽 4시도 첼시 축구 보고 주일 나가서 꽃보고 주는 거예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 괴로웠죠. 목사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근데 얘가 회심하고 나니까 그 우상 같은 첼시 축구를 안 보더라고.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우상이 있거든요. 그걸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사실. 복음을 듣고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충실한 교회는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함으로 복음을 말하며 사역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읽으신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 속에 자신의 사역의 진실함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서도
복음을 알고 성령의 나타남과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많은 씨름이라고 하는 씨름을 하면서 씨름 중에 복음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씨름은 박해의 씨름도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내적인 유혹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속에서도 진실함을 견지한 것입니다. 또 3절과 5절에 보면은 많은 유혹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유혹에 정말 잘 공감이 됩니다. 거기 보니까 간사함, 부정, 속임수,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거슬러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유 당연히 이렇죠.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요 성도들이 좋아할 말을 하고 싶어 해집니다. 특히 유력자가 좀 마음이 시큰둥하고 좀 이렇게 불편하고 그 불평을 말한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람 안 건드리고 싶은 유혹이 빠집니다. 비유를 맞추고 싶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첨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탐심의 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더 많이 유지하고 숫자를 많이 유지해서 교회 혜택을 받고 목사가 거기서 좋은 혜택 받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그때 방랑 철학자들이나 하던 일이었지 그들에게나 모르는 것이 바울은 이런 유혹에 대해서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 진실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가지려면 이런 진실함으로 하는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옳게 여기심을 받은 건 시험을 받아서 세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실함이 있었어요. 또 적극적으로 보면은 그 4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건 목사들 얘기네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이게 똑같이 여러분 모두가 같이 이것을 다 알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수 있어요. 저 같은 목사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말도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큰 유혹인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오히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역하고 말씀을 전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서 회심한 자들로 구성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건강한 교회, 진실한 교회는 이런 진실한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6절 말씀대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 진실함이 묻어나는 삶과 사역이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7절과 8절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사랑으로 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말한 것처럼 믿는 자들을 향해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들에게 이런 거룩함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11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좋은 말만 한 건 아니에요. 경계도 해가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런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언급한 이런 것들이 그만큼 진실했다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는 두말할 것 없고요. 교회 앞서서 섬기시는 분들이나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경에 충실한 교회로 잘 세워지려면 이런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이렇게 진실함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씨름을 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룩한 씨름을 하는 것 속에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갖게 될 때 거기에서
회심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회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는 교회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그런 교회로 자라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할 수 없고 제가 결론적인 말만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이들이 환난 중에도 이 신앙을 지키거든요. 여러분 뒤에 보면은 1장 6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고 환난 중에도 이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지키면서 나아가는데 이 세 가지가 가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 개가 진짜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코로나 때 오히려 교회가 반토막 났다, 70%밖에 없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우리 한국에서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잘 양육돼서 그랬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때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더 응집력이 커졌어요. 한 번이라도 더 교회 예배당에 오고 싶어서 더 안다라고 서로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다 뭘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리예요.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리더들과 우리 섬기는 성도들이 진실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 주의 면전에서. 그런 교회로서 건강하게 잘 이렇게 지속할 수 있으려면 이 세 가지를 갖는 것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 말만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여러분들과 목사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스릴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죠? 그게 진짜여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구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조직으로 하질 않아요. 진짜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에서 감동된 것을 따라서 섬기고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봅니다. 진짜로.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다 말씀에 감동되어서 움직이고 우리 교회는 뭔가 하는 게 많아요. 누가 뭘 했는지를 모릅니다. 다 저하고 당사자밖에 모르는데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뭔가 누가 뭘 하고 은밀하게 하는 게 하도 많아요. 진짜 많은데 아무도 모릅니다. 실무자하고 저보고 당사자밖에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어떻게 하느냐? 교회 피를 보고 다 하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돼서.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듯이 움직여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시드니에서 교회도 많고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한 이런 교회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의 신자이고 싶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교회의 신자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고 싶다면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하는 것 속에서 성장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드니 땅에 가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체험받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넌크리스천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서 채워집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서 채워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채워져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죠. 나는 여러분들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숫자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나는 그런 교회로 여기서 세워져서
쓰임 받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과 영광이 여러분의 바른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고 풍성히 드러나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알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변화되고 또 진실함으로 사역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존재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존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